그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저주 내리는 비를 흡사하여 박하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유대인으로부터도 박해를 당하고 동족으로부터 박해받고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이렇게 박해가 있고 회유가 있는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는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4장 뒷부분부터 8장까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제사장이시면서 단번에 우리를 위해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특징이 무엇이냐? 어린 양이 그대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 양은 우리의 제물 대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누군가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부모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그리고선 30대부터 60대까지는 또 세상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그리고 60대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이 노후에 대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세상 따라가는 자들도 아니고 환경 따라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누구 따라? 예수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5장과 6장과 7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은 바로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 혈과 육에 의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더 이상 초보 운전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운전을 처음 할 때는요, 초보 운전을 딱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초보니까 내가 조심해야 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조심을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초보를 띄워버리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초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는 죽을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거듭남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세요.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라고 할 때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용서를 구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밀향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여주인공이 자기 아들을 죽인 학원 원장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서는 교회 교인들이 자꾸만 권면해요. 용서하라고.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을 용서하라고. 근데 용서에 대한 것이 거기서 잘못 사용된 것이죠.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그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회개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죽일 놈이라고. 돈 때문에 눈이 멀었다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가서 용서하려고 가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옥에 있는 그 학원 원장이 거기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가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정말 용서받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자기가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사죄의 반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회개는 반드시 죄를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노릇했군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인 세례를 받고 또 안수를 받기도 하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잠자는 자리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 구원에 이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보이고 기초예요. 그러니 이것이 든든히 닦여 있으면
그러면 이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믿음의 초보를 닦고 있으면 고난 당하는 것, 그리고 환난 당하는 것,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가난해지기까지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대로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안에서의 고난도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맞아들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예수 믿을 거 대충 알았는데 이제 고난이 올 차례네. 그건 미리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막 걱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실 일이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죠. 온실에서 자란 화초들, 그래서 온실에서 채소를 수확하고 노지에서 상추를 수확하면은요, 그러면 똑같이 생겼는데도 잎이 어느 곳이 더 연할까요? 네, 하우스에서 이렇게 수확한 채소들이 훨씬 연합니다. 맛도 약해요. 상추도 노지에서 햇볕을 쨍쨍 맞고 가물었는데 물도 잘 안 주고 가끔 주고 한 상추들은 어떨까요? 아주 질기고 씁니다. 그만큼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3절 말씀에 보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은 할 만한 사람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그런데 4절, 5절, 6절을 읽어볼까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그런데도 타락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 볼 때에는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고난 당하실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고 배신했잖아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걸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보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은요,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을까요? 아들을 위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들의 나라, 아들을 위해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하는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믿음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때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이름만 위해 사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기 의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 차례야. 이렇게 구도를 잡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주님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이 율법주의로 나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어도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지만 결국 누가 높임을 받으려 할 때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자기 의가 드러낼 때 그것이 바로 타락한 모습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았으면 그럼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았겠죠. 그러니 이것은 고난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은혜로 감당하는 자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 서포트하고 하는 것 그래서 아이들 밥 주면서 야 내가 엄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 막 이렇게 생색내면서 밥 차려주시나요? 네? 물론 그런 부모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생색내면서 해요. 너 나중에 갚아라. 너 학교 보냈으니까 대학 보냈는데 등록금이 한 1년에 얼마씩 들었는데 한 달에 생활비 용돈을 얼마씩 쓰는데 다 계산했으니까 이거 다 갚아하고 청구서 내밀으면 이건 뭐예요? 네? 자녀가 하도 얄미우면 그렇겠지만 사랑하면 그럴까요? 네.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네. 사랑하면 그 준 것에 대해서 네?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우면 주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면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열매가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가 한 그런 업적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모습이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네? 그 나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 8절 말씀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저주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는데 열매에서 먹을 수 있는 생명이 움터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것인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아는 겁니다. 아무리 무성하게 잎사귀가 달린 무화과 나무라도 거기 열매가 없을 땐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저주하시잖아요. 뿌리부터 말라버립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 그 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랑할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하는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는 것은 타락한 자들 경계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거보다 더 좋은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굳게 붙잡고 소망으로 풍성하여지고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든든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하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해가지고 저 바벨론 그 유프라데스 거기서부터 갔습니다.
가다가 어디서 멈춰요? 갈대아 우르에서 멈춰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흉년이 되니까 또 어디로 내려가요? 예,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완전히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 언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약속은 큰 사람이 먼저 약속을 하는 거죠. 어린날 됐는데 아들이 먼저 와가지고 아빠가 내게 로봇 제일 비싼 거 선물해 줄 거야, 약속,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먼저 약속을 해요? 아빠가 아이에게 내가 어린이날 좋은 거 선물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럼 자녀는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그 언약과 약속 안에 묶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을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 함께 떠나 브엘사베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이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로마서 4장 17절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에 떠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러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18절에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과 맹세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우리에게는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 없음을 알고 피난처를 찾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소망,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요. 큰 배들은 항구에 정박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근데 둥둥 떠 있는 것 같아도 흘러가지가 않아요. 바다에도 조류가 흐르기 때문에 흘러가는데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닻을 이 바닥에 탁 놓고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닻이 얼마나 큰지요? 엄청나게 크죠. 그게 바다 밑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 배가 든든히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든든히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과 맹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왜 공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시고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모세와 맺었던 그런 복과 저주에 대한 언약들, 약속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도 어김없이 고스란히 다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왜곡하고 외국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징계하시고 결국에는 약속대로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구약, 옛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죠. 이 신천지는 그 강대상 여기다가 새 언약 이렇게 붙여놨어요. 새 언약. 그래서 그 언약을 자기네 교주가 해석해야 그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새 언약은 결국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 그대로 따라가는 그것이 믿음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요. 멜기세덱 7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끝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굵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